걱정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이 많이 되실수록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걱정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되세요. 많이 잘 안 되세요. 왜? 우리가 그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 말고도 평상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하면 실제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안 하세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다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다면 그러신 거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하는 얘기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당신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이러면 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져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시는 귀한 복된 말씀들,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말이 통하고 말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서로 다 통해서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눈빛 하나로 다 같이 마음이 통해서 같이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면, 사람을 보면요, 서로 죽지 못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사는 부부들도 어때요?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요, 서로 말하면서 뭐 해가야 돼요. 소통들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게 제일 큰 부부의 위기잖아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는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거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지만,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의외로 못 믿으세요. 왜? 내가 자식된 도리도 못하고 내가 자식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와 자격은 여러분 없어도 여전히 뭐가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면 자녀예요.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예수 사랑하심을, 옛날에 어때요? 옛날 가사하고 지금 찬송 가사 달라졌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권세, 주님의 권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요, 아무리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주장해도 뭐예요? 법에 딱 비춰봐가지고 법대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회의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회의 시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회의 진행해보면 법이요 하면 다 거기에 다 그냥 다 따라야 돼요. 왜요? 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법이요라고 하면서 법에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면 그걸 다 따라야 돼요. 그 법의 여러분 그 우선성이잖아요. 법의 우월함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동행의 원리예요. 동행의 원리. 여러분, 그 귀한, 가장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의 에녹이 어때요?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365년을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900세. 제일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 아담 930세. 여러분, 보통 900세 정도 사는 그 시대에 여러분 300년대 살았으면 여러분 많이 산 거예요? 적게 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90 사시는 인생에 90대 사실 때 30대 주님이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셨으면, 야, 너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나와 같이 함께 있자 불러가신 거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왜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걷는 것, 동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 내가 볼 때 너는 이 땅에서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똑같아 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불러가시잖아요. 왜요? 그 딱 표현이 그래요. 이 땅에 있을 때 어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나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식과 스타일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과 잘 맞춰서 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부르심이에요. 그걸 굉장히 핵심적으로 쫙 모아놓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 너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사망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라서 옮긴 같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약속,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면,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너희가 잘 듣고 따라와서 맞추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소중하세요? 안 소중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왜요? 10명이 있어도 다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자식 10명쯤 있는데 1명, 2명 없어져도 별로 그러실 부모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시죠?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그 비유예요. 저도 옛날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려가지고 1마리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99마리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1마리 정도는 그냥 손해본 셈 치고 잊어버린 셈 치고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냥 그렇게 치고 99마리를 더 챙기는 것이 여러분 목자로서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에 목자에게 양들은요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지금도 보면 반려동물들 많이 이제 키우시잖아요. 반려견들, 고양이들 막 키우시는데 그 고양이와 개들이 어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막 그 동물들 막 죽으면 어때요? 막 마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우는데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만큼 정이 들었으니까. 마치 가족처럼, 가족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가족과 같이 그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정을 누리다 보니까 그 헤어짐이, 그 이별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뭐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 양들은 한 마리 한 마리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를 비유를 하시면 선한 목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부른대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양 보면요 그거 아세요? 양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별로 달리 안 보여요. 거의 구분 잘 안 돼요. 근데 누구는요? 목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양을 알고 이름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알아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목자가 양 키워가지고 양 팔고 돈 벌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거의 자식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에게 양 많은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농부의 목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해버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하시고 모르시는 사람 찾아보세요. 성경에 사무엘하 말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식 딸 같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99마리 양 중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여러분 경제적인 한 마리가 아니라 뭐라는 가족과 같은 한 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이해가 되세요? 목자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90마리를 놔두고 살아도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그 비유는 물론 불신자들을 향한, 불신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재산이 아니라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그 소유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뭘요?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의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믿음 생활의 방향과 목적과 길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가보면 어때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길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경우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아니 그래도 우리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라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것 같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부르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아시냐고 여쭤보면 선뜻 분명하게 대답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실 거요? 제가 종종 밖에 외부에 이제 설교, 다른 교회나 이렇게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종종 이 주제를 갖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리면요, 다 저를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별로 사실 고민해본 제 주제가 아니고 잘 몰랐던,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과 방향과 의도와 마음과 주님의 의중, 목적을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해가며 이 땅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방향, 그것들 여러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래서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아가는 것,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 뭐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 오셔갖고 공생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알리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 누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잘 따라가고 주님을 더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뭐가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모세요? 모세 자기가 혼자 절대 그런 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데려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세요. 거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앞으로는 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다 죽인다고 분노해서, 왜요? 마치 여러분 뭐 같아요? 새끼를 잃은 곰처럼. 왜요? 다 장자가 다 죽임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다. 저놈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쫓아오는 그 맹렬한, 여러분 그 쫓아오는 그 상황들이 뒤로는 따라와요. 앞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똥줄 타지 않았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다급했다는 내용들, 표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미리, 여러분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여러분 이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마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고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다른데요? 그게 많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놀랍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만나보셔야죠. 하나님 만나보시고,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누군가 왜 저러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돼서, 이래서 이러신 거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있었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게 하나하나 다 어때요? 해결이 돼요. 풀리잖아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별로 없으셨나 봐요. 그런 경우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때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 여러분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문제 생기면 문제 상황 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생기면 그 상황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구나 알고 배우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요, 주님이 여전히 뭐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뭐 하시는구나,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과 계획들을 나타내 가시고 행해 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왜 세 분밖에 못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알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과 박수쳐가면서 맞춰가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감사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너희 삶에 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돼 가기 시작할 때, 바뀌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태산, 더 큰 태산을 넘게 하시고, 우리가 넘었던 그 산보다 더 큰 산을 만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과 손 붙잡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언제예요?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어때요? 우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 역사하심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주님 기대하세요. 왜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냥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순종해서 같이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역사하심들과 행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안 믿고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 불순종해서 그냥 자기 길 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갖고라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셔갖고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삶의 걸음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사실 처음에 그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자기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제가 나아갑니다. 모든 걸 주님께 다 걸고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거기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어때요? 아브라함도 많이 부족함이 많았었어요.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기근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전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거 묻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뭐 판단해서 애국까지 내려가요. 큰 낭패를 당할 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붙드시고 지키셔서 오히려 어때요? 아내도 찾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큰 재물까지 얻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고 여러분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들 쳐서 다 돌아온 다음에 불현듯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저들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저들이 다시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너의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또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때 고민이 뭐였어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니까 내 후손에 대한, 내 뒤를 이어서, 지금도 여러분 물론 자녀들과 후손들이 참 중요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녀와 후손이 있어야 뭐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인생 가운데 이제 후손이 없다라는 그런 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로,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얘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를 이제 이미 다 포기해버렸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그냥 제 몸에서 날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 충성스러운 이 하인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사라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내 이제 보다시피 우리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후사를 보자고.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야 맞잖아요, 그죠? 기어요, 아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인도하시지도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되게 많아요. 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라의 말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타당하고 합리적이 맞는 말이에요. 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이 참 합리적으로 들려서 아브라함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방법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잖아요. 여러 번 아브라함도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수합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 어때요? 계속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신뢰하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 우리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18장에 들어온 거예요. 18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이거 바로 앞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을 네 육신을 통해서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시지. 에이, 하나님 걔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네. 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믿고 웃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쉽지 않아, 사실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 100세 또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당연히 잘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실 때는요,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요. 마치 뭐처럼요, 여러분 태양 보고 싶다고 태양 쳐다보시면 여러분 불과 몇 초 지나가 몇십 초만 지나면 여러분 눈 실명합니다. 또 궁금하셔가지고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방 실명합니다. 불과 한 10몇 초 20몇 초만 넘어가도 여러분 태양빛이 여러분 우리의 시신경을 이미 다 태워버려요. 금방 실명해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실제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요, 눈 멀 만큼 태양을 강력해요. 태양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여러분 녹아버려요. 그 뜨거운 불빛에. 왜요? 그만큼 뜨겁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근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홀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보실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맞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졌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라 이는 저희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또 한 가지 이름이 나와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위에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사람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세 분 중에서요, 두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내려가요. 그리고 한 분이 누구예요?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건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환대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목을 아픈 자를 방문하시고 또 그냥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사람을 환대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요 본문을 제목으로 정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확실해요. 왜? 17장과 18장 사이가 얼마의 간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다 나았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이 눈은 누가 들어봤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거예요. 사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봐요. 그가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2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사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앞에 계시다가 집에 이렇게 현관에 앉아 이렇게 요즘 아파트에 많이 계시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사람 세 명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 세 명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고 제가 음료수 좀 대접하고 좀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물만 주고 발만 씻으시고 물 가져와서 이렇게 쉬고 가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빚고요.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는데 이 세 스아가 한 스아가 대략 한 7점 몇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세 스아면 대충 요즘 밀가루로 치면 20리터, 20kg 정도 되는 그 양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면 양이 어때요? 적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풍성하게, 또 나중에 가서는 좋은 송아지란 말을 잡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송아지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소가 잘 아시네요. 소가 되면 어때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송아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도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송아지 요리가 굉장히 귀한 요리잖아요. 극진하게 지나가는 세 사람들을 어때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낯설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다가 누구를 결국은 섬기는 꼴이 된 거예요? 섬기는 모양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나눠 놓으시고 양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위로를 해줬노라고. 염소는 반대잖아. 그랬더니 양과 염소에 또 몰래 그 구분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세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하다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 마찬가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극진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고 그들을 잘 섬기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우리가 섬김과 놀라운 순종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주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그 모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를 표현할 때 쓰는 장모음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들이 보면 내 주여, 이 단어들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여러분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 내 주여라고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섬겼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주시는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잘 섬김받았던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누가요? 방문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떻게 돌아오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내년 이맘때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장막문디에서 사라가 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뭐가 끊어졌다고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이제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갱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가 알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속으로 썼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르되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고 자식을 낳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 우리 사고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도 있으세요. 사라도 도저히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참 보면 부창부수해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18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울었어요. 영락 없는 그 이제 남편과 아내 딱 천생연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딱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능하신 분,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와 90세가 되게끔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일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속으로 웃어요. 우리도 속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고 계세요. 사라가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해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웃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세요. 어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속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으로, 영혼으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 속으로,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못 믿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입으로 아멘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할 수도 있어요. 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대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속으로 웃음이 나올지라도 웃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았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도저히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놔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을 놓고도 아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으로 접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생각으로 그냥 놔버리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시려고, 만나시려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넘겨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섬기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요? 우리의 이해로는 되지 않아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아멘, 우리 속으로 웃음이 나올지라도 웃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곳 깊은 곳에 우리의 불신과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